지금 구입. 네, 번들로 구매하고 전략하세요. 베이 라이선스 몇 개? 한 개. 프로는 참가자 100명. 월 149불이네 1년. 1년? 네. 그거 들러보시. 지금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휴대폰도 그렇게 다 한다니까 이걸 좀 이따 장바오면 해. 미국 달러. 이거로 구입하라는 얘기 같은데? 비즈니스용이죠 이거? 네? 아니, 뭐 개인용으로 해주세요. 개인용으로? 월 14불. 뭘 그걸 해보지. 아니 이게 이거 되어 있고 10% 13% 뭐 줘요. 그 다음에 개인용으로 계속하래. 화이트 지금 화이트 보트는 뭐 자동갱신 월 라이센스 화이트 보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빼고 해요? 연관해보지. 네? 연관해보지. 연관 오케이 두 개 안에 계속 다음 요금제도 필요 없어 그냥 건너뛰어? 다음 건 뭐라고요? 다음 제 다음. 이 단계 건너뛰기로 돼 있네. 다음 요금제도 또 보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똑같은 얘기야. 아이고, 목사님,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끄고요. 네. 오늘은 화면하고, 여기 어차피 저절로 꺼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최고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합시다. 자,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학교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강의 스타일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제 뭐 이 TPH 패턴 오브 프리칭이라는 타이틀을 만든 이유가 이게 그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에요. 제목이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받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하기 전에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1페이지에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 제가 그 티칭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미국 학교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딱 들어서는 선생님 질문을 해요. 딱 물으면 답을 해요. 답을 해야 점수가 이제 나오고 답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할 때 점수가 깎여요. 처음에 질문이 왜 답을 못 하냐면 수업 오기 전에 책을 읽으라고 숙제를 줘. 그러니까 이 공부한 애들이요 책 읽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논려가 없어. 그 자기 전공을 채워주니까.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미스터 조, 그 뭐에 대해서 그 뭐였지? 그 물어요. 그럼 이제 버벅버벅 되잖아요. 그럼 또 넘어가. 또 딴 사람한테 묻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은 숙제를 안 해갈 수가 없어. 선생님 물으니까. 그리고 어떤 선생은 몇 번 물어서 대답 안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딱 찍어. 이 선입관이 무슨 한번 찍히면요. 그 다음 계속 그 사람 페이퍼는 그냥 별로 유심히 안 봐. 적당히 보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몇 번, 아, 저놈은 괜찮은 놈이다. 딱 찍으면 걔가 쓴 페이퍼는 보고 점수도 주고 체크하고. 그래서 A, B, C, D 학생 점수가 그냥 결정이 돼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그 고신대학에서 한번 했다가 교수하고 충돌도 일으켰는데, 대학원에 딱 들어가면 교수가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리딩 리스트 쫙 준다고 수업 때. 그 실러버스 안에 딱 주고 수업 시간 밖으로 물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공부할 사람 없죠? 네. 없는 거죠. 네.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UCLA나 USC 같은 데가 그래서 명문대학이라 안 나오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왜 인류 대학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나갔거든요. 하이스쿨 때 하던 그냥 외우기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대학 가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교재를 수업 시간에 또 교재도 아니고 이 바쁜 세상에 누가 하겠어요? 이제 굉장히 엄하게 하는 신학교 같은 데서는 뭐 안 읽으면 지가 낙제되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되게 냉정해. 교수들이 인간적으로는 참 부드러운데 점수 주고 할 때는 칼날 같아.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숙제도 안 해와. 교재도 안 읽어와. 그럼 수업 시간에 학생들 멍하게 듣고 있어? 재미없어요. 그럼 하나만 해.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써먹는 방법이 정선도 총신에서 좀 들어서 알겠죠. 질문을 하는데 내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반복시키는 질문을 시키는 거. 조금 더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했대. 진짜 했대. 그럼 내가 했던 거 리피트 해봐. 그럼 이제 버벅대는 거.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듣는 거야. 이게 또 질문당하면 버벅대니까.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딱 펴놓고 읽혀요. 여기 이때 아니면 누가 읽어? 읽히라. 딱 읽고 지금 이 핵심이 뭐죠? 이렇게 물어. 그럼 다시 봐. 이게 시간 낭비고 미친 짓 하는 거야. 딱 읽으면서 캐치를 하는 훈련을 해. 딱 읽으면서 대단하게 읽으면서 무슨 말이라고 저 한두 마디는 딱 찍어내야 적어도 그 수준이 돼야 뭐 목사님이 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사회에 나와서 뭐 신부님, 선교사님, 목사님, 전무사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잖아. 욕만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제 스타일 강의는 글자 그대로 미국 하이클래스 강의를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인들 하는 학교에 가면 그렇게 안 돼. 그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와.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려가는 거야.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클래스는 제가 한 명이라도 좋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그냥 수업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집에 가서 숙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빠서. 해로도 안 해. 그러니까 수업에 따오면 딱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팍팍팍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영세기 설교학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포인트로 제가 강의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교재를 읽으라면 같이 읽어야 돼. 읽고 뭐 화장을 해야 돼. 수업 시간만은 완전히 수업에 빠지면 돼. 그게 이제 제 교수 방법인데 잘 따라오면 해드려야 돼. 1페이지. 자, 오늘은 전부 다 이제 예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소개하는 거 타이틀입니다. 책을 소개하는 거인데, 자, 전우사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넘버원이죠. 수업 시간에 제가 목사님, 전우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양해를 구해. 무조건 여기 학생이니까 이름으로 통합시다. 근데 나이 드신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학교에서 이름 부르면서 신선하게. 응? 자, 준영 씨 읽어봅시다. 책을 소개하는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모든 설교자들이 거룩한 갈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갈망은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욕망과 일치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을 설교의 방법으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다. 이 책은 학문적으로 쓴 책은 아니다. 설교학 책이 아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제시하면서 어떤 주장이나 이론을 증명하려는 책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경험적이며 실험적으로 쓴 책이다. 경험적, 실험적이지만 전문적 수준으로 이해해도 좋다. 따라서 학문적 근거나 논증으로 이 책을 읽고 분석하려는 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 책은 두 가지가 있다. 쓰는 목적 두 가지가 있어. 뭐예요? 한참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거 봐야 된다고. 모든 설교자의 거룩한 갈망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시도하려. 그리고 이 책은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설교학 책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제시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정리하는 책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경험적, 실험적, experiential, 그다음에 experimental 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책이지 아카데미를 한 건 아니다. 여러분 의학 박사가 좋아요, 스페셜티가 좋아요? 의사한테 같아. 스페셜티가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이 책은 프로페셔널이지 학문적 아카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 뒤에 계시는 분, 여성분 읽어보세요. 고신대를 졸업하고 고신대학원 수학 중에 미국에 왔다. 필라델피아에서 리폼드 에피스코팔 세미나리 MDB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다가 설교학으로 바꾸어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연구하고 콘코디아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거야. 복잡하게 할 거 없고 공부 제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목회를 하면서 틈틈이 신학교에서 설교학과 조직신학, 상담학, 교회사 등을 강의하였다. 설교를 잘하고 싶고 청중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끊임없이 품었다. 이것이 어디 본인만의 갈망이겠는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임을 발견하였다. 설교의 거룩한 갈망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패턴으로 충족시키고 싶었다. 설교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것이다. TPH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고 서적의 인용문이나 특별한 자료에 대한 인용보다는 많은 책들에서 터득한 내용들과
목회적 경험들과 본인의 연구들을 서술적으로 이야기식으로 구성하며 엮었다. 참고한 내용들은 인용 부호 없이 사용했더라도 표절에서 나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게 지금 이것인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봐야 돼. 뭐 강의를 마치 했는데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발견했다는 거죠. 티칭 프리칭. 이게 마태복음 2장 4장에 나와요. 그래서 TPH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설교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죠. 이게 학문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용했다고 해서 뭐 내 거다 이렇게 표절한 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책을 쓸 때는요 남의 걸 인용하잖아.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코테이션하고 어느 책 몇 페이지 안 하면 이거 사기꾼이야. 그럴 땐 내가 미리 밝혀. 이거는 내가 남의 걸 그냥 인용해서 풍부하게 한 거 하더라도 표절해서 내 거라고 한 건 없다. 그냥 경험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다시 조준영 씨로 돌아갑시다. TPH 패턴은 이 책에서 다루는 새로운 설교 패턴으로 예수님의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의 패턴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도는 설교 내용 반복, 아니 맞아요. 아니 설교 내용 만드는 방법, 원고 작성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발견하는 방법, 본문에서 발견한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방법, 결국의 변화, 고침에 도달하는 방법 등을 TPH 패턴으로 시도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설교의 현장에서 실제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설교 마칠 때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실습적으로 다루었다. 설교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론은 보이지 않지만 설교는 보이는 현재의 생방송이기 때문에 실습이 더 중요하다. 경험상 많은 설교자들은 실습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고 실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책은 실습을 이론으로 이상으로 준비하게 실습을 이론 이상으로 준비하게 다룬다. 이 책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 티칭, 프리칭, 힐링의 순서를 원고 작성 방법으로 사용하여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시제로 만나서 더욱 새롭게 변화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성취하고 수준 높은 성경적 원고를 만들고 가장 쉬운 말로 전하면서 설교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책에서 이미 알고 있고 배운 설교에 대한 이론을 쉽게 정리하였다. 이론들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학술적, 학문적, 논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실습을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실습을 위주로 하고 결국에 원고 작성하는 방법, 또 예수를 발견하는 방법, 발견한 주제를 처음으로 끌고 가는 방법. 어쨌든 설교는 생방송이다. 키워드. 설교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되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생방송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설교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교 이론도 썼지만 그거는 그냥 논문 형식이 아니고 요약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가 좀 반복되는 말 같은 걸 쓴 이유는 티칭, 프리칭, 힐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가지고 설교 원고 작성, 설교하는 법, 현장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법까지 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했던 말 반복해서 요약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 설교 방법을 갖다가 배우는 거. 그 순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순서로 원고를 작성해서 라이브로 설교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듣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대강 뭐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시네. 저 뒤에 앉은 여학생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앞에서 말씀하시고 앞에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제대로, 저도 제대로 가르쳐요. 결국에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칠판에 필요해요. 자,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력. 영어로는 뭐 실력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단어인데 어빌리티라고 그러는데 뭐가 실력이 있는 거냐? 네? 책 많이 읽은 게 실력이냐? 공부 많이 하는 게 실력이냐? 다 좋아, 다 많은데 인간의 그 지식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죠. 정보. 맞습니까? 네. 하루에 정보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수천 가지로. 수천 가지. 근데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입수가 된다고. 입수라고 해요. 인풋이라고. 인풋.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인풋하는 거. 머릿속에 들어와. 근데 이게 100개의 정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까? 100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수돼서 남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지식. knowledge. 그러니까 보세요. 머릿속에 없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머리에 없으면 제가 왜 영어를 못해서 고민하냐면 책 읽으면 대강 알죠. 대강 알죠. 근데 내가 실제로 말을 못해. 이게 못 써먹어. 제가 영어만 잘하면 진짜 학교 교수, 유학교에서 교수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영어 실력이 없는 거라고 이게. 똑같지 않아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을 정리를 해야 돼. 머릿속에. 지식이 그냥 들어와 있다고 해서 써먹지를 못해요. 지식을 정리를 해서 딱 체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 흔히 말하는 뭐 위드적인 지혜인데 이게 여기서 지혜로 가는 과정이 심화, 뭐 고민도 해야 되고 연구도 심화 과정이다. 지혜로 가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정리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100개 있어. 100개 전화번호를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롤랜드 전화번호 몇 번인지 하면 100개 다 뒤져요? 그럼 멍청한 거지. 전화를 알파벳으로 쫙 라인 해놓으면 롤랜드는 L. 쭉쭉 해서 L에 가서 롤랜드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지식은 전화번호 100개 다 들어온 거야. 전화번호가 이런 거 있지. 설명 다. 한인 업소의 주소록에 보면 업소 주소록에 전화번호 수백 개가 있어.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온 거야. 지금.
그죠? 꼭 필요한 전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야. 근데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쫙 배열을 해놓으면 지혜가 돼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표출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유식한 사람들은 표출이라 그냥 나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표현이라 표현해. 뜻다가 익스프레션. 제가 영어 실력이 없다는 말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이거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안 돼서 영어 실력이 없는 거야. 나는 솔직히. 그래서 이 표출은 두 가지잖아요. 글, 그럼 말이잖아요. 그죠? 글로 쓰고 말로 쓰는데 글로도 말로도 잘 못해서 나는 영어 실력이 없다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거만 하면 실력인 줄 알아. 이거만 하면. 나 중회의 많이 했거든요. 우리 노예 총회 그런데 그 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냥 그 띄우면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거밖에 못했는데 갑자기 여기 학교에서 줌하는 거는 줌에 대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몇 가지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뭘 하면은 표출을 어떻게 해야 따라 실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지. 저 사람 책 많이 읽었다.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다. 저 사람 뭐 지혜롭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실력을 안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표출하느냐.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목사님. 왜냐면 활동을 하니까. 우리는 몰라. 활동하는 거 보고 건강한 줄 아는데 속에는 많이 아파 지금. 근데 그게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가면 건강이 약해서 활동이 안 되면 그때부터 목사님 안 건강하다고 남이 말해버려요. 사람은 똑같아요. 실력이 있다는 거는 표출에서 나타나지 절대 학벌이 좋다 뭐 학교 어디 나왔다 이거는 그냥 그 전에 하는 얘기야. 현실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설교학은 이런 걸 다 대강 했을 것이다라고 내가 전제를 하는 거죠. 내가 뭐 대학도 나왔을 것이고 신학교 공부도 했을 것이고 했는데 문제는 설교 원고 대강 만들었지만 표출을 해야 되잖아. 설교니까 현장이잖아. 이거를 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거지. 원고대로 꽉 읽는 것도 뭐 좋은 내용이지만 실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티페이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저한테는 획기적인 발견이고,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까지 내가 썼어요. 다른 사람이 한 글자 하나도 써준 사람 없어. 완전히 내 자체가 쓴 책이고 남의 거 인용한 거 없어요. 어쩌다 한두가 인용했지. 그래서 교회사 상담과 이런 거는 다른 사람 거 많이 믹스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거는 뭐 완전히 내가 집필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내 거니까 막 마음대로 다 알아. 어디 페이지 하든 머리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주는 메시지예요. 저한테 같이 공부하면
반드시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아멘도 안 아멘. 아니 내가 그런 자신 없이 강요하겠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힘들어요. 자, 오늘 그 다음 페이지만 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정리를 합시다. 3페이지. 자, 제1부. 앞제 뭐 순서는 보나마나.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아카데미 제가 할 때 와가지고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켰어요.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자, 중요시 읽어봅시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설교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가? 변호사의 본질은 변호다. 변호사는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다. 법적으로 변호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변호사의 고유 권한과 본질은 변호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사람 좋고 인간성 좋고 사회 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잘하는데 정작 변호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잘못 변호하면 사회비 변호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소송 사건을 맡기겠는가? 변호를 잘못하는 변호사를 인정하겠는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본업인 변호를 잘못하면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으며 변호를 맡기겠는가? 판사의 본질은 판결이다. 의사의 본질은 치료다. 선생의 본질은 교육이다. 이렇게 직업 문제에 들어가면 각각의 직업에는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가 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기 직업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직업 관리죠. 그렇죠. 각각의 직업에는 고유의 본질이 있다. 변호사를 예를 든 이유는 이해하기 쉬워서 변호사 이름 먼저 들은 거예요. 변호사가 사람 좋고 뭐 인간성 좋고 변호비 싸고 뭐 쏘아 변호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본질이 살고 그 다음에 사람 좋고 인간성 좋아야지. 극단적인 예인데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여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의사가 그 병에는 확실히 전문가야. 너무 잘 고쳐. 근데 이 의사가 인간성 더러워. 그냥 욕도 하고 소문 들으니까 도박도 하고 여자도 막 수없이 건들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의사가 있어. 근데 또 다른 의사는 너무 나이스해. 친절하고 상냥하고 얼마나 아프서 위로하고 거기 가면 위로가 돼. 근데 이 사람은 병을 제대로 못 고쳐. 자, 어느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은 그 인간성이 좀 들어도 굴러가겠죠. 왜? 그 사람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물론 그 잘 고치는 제대로 고치는 사람이 인간까지 좋으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을 먼저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요 엉뚱한 대답해.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갑자기 물으면 다 못한다니까? 정말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할 사람 같으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탁 튀어나와야 된다고.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답해요. 물론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아나고 그게 본질이야. 그거 없으면 기독교 무슨 의미가 있어? 어때 내 말에 공감해요?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난 분 그분 아니면 내가 왜 기독교 떠들고 다니는데 딴 걸로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뒤에 계신 학생분.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아니 그 위에. 그 위에 쭉. 안 했나요? 예.
그렇다면 목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설교다.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 공적으로 설교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목사의 고유 권한과 본질은 설교하는 일이다. 설교는 대통령이나 총장이나 유명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며 본질이다.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고 교회 교육과 봉사를 시행하고 교회 내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설교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교를 잘못하는 목회자에게 당신의 영혼을 맡기겠는가? 생각해보라. 인품 좋고 다른 사역을 잘하는 일은 목사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 권한이며 본업인 설교를 잘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달콤한 설탕에 치아가 서서히 썩어가지 않겠는가? 목사의 고유 권한이며 본질인 설교를 잘하면 인품도 좋고 잘하면서 인품도 좋고 다른 사역도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돌팔이라면 치료를 맡기겠는가? 마틴 루터는 목회자의 인격이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해도 교리를 잘못 전하면 지옥 간다고 했다. 설교를 목사의 많은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업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목사의 본질은 설교다. 본질을 잃은 목사를 상상해보라. 이제부터 인생을 걸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숨 걸고 설교해야 하지 않겠는가? 변호사가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되었듯이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는가? 네. 이게 지금 말 안 해도 뻔한 얘기죠. 본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설교해? 그게 본질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하고 설교 강의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러면 목회를 안 하면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를 할 만큼의 당신의 사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무사님도 학교, 그다음 사역, 기독교 사역, 또 조선사님도 거기 사역 있잖아요. 그럴 때 설교하듯이 그 사역을 해요. 정말 설교하듯이. 그냥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는 건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잡아 당기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목사가 되면 무슨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요 설교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나는 설거지도 설교하는 자세로 한다니까. 정말로 농담 같지만 뭐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진짜 이런 말 했어요. 설교 잘 못하면 설교를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 마틴 루터. 와, 제가 그 책을 읽고요. 뭐 몇 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읽다 보면 나와서 줄쳐서 기억나는 건데 독하게 말한 거야. 설교 그때라는 건 지옥 가.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그 사대들 설교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자,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오케이, 그 다음 책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사슬에 매여 읽어봅시다. 당신은 사슬에 매였다. 어느 날 당신은 적법한 절차와 예식을 따라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목사로 인직을 받았다. 딱 걸렸다. 사슬에 매였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당신이 소명을 받았는지 사명감에 불탔는지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교단에 속하였는지 과거가 어땠는지 등등에 관한 것은 일단 뒤로 밀렸다.
임직을 받은 순간부터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하는 사슬에 딱 걸렸다. 당신과 설교는 죽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이 사슬에 매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 그러나 설교학이나 설교 실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 것이 안타깝다. 설교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신학을 했다. 헬라어, 히브리어,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성경신학, 성교학 등등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설교에 비해 설교학이나 설교 실습은 극히 간단히 배우고 지나간 것이 정말 안타깝다. 설교학 시간에 전달에 대해서 혹은 설교 이론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연기를 실습하거나 정식 무대 연습을 하지 못하고 졸업한 것이 억울하리만큼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하는 사슬에 매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끔찍한 얘기죠. 네? 무슨 얘기 같아요? 목사의 그 직분은 그런 뭐 조직신학이나 뭐 실천신학이나 학문적인 이런 것들은 그 학교에서 배우지만 실습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설교고 삶의 지금 고민하는 거지. 지금 이제 무슨 고민하냐면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읽으면서 자기 느낀 걸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 책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의 내용을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잊어먹어. 그래갖고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하는 대로 실력이 없는 거야. 근데요, 진짜 미국 학교 무서워요. 진짜 좋은 학교가 무서운 이유는 교수들이 그런 면에서 날카로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읽은 걸 이야기 안 하고 왜 자기 생각을 자꾸 넣냐. 근데 물어보면 이제 이 교수들 눈에 보여요. 저 학생이 실력이 어느 정도냐, 표출이 어느 정도냐, 이게 아는 거, 다 알더라고. 그래서 그냥 점수 주는 게 아니더라고. 대학교 입학할 때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교수들은요, 에세이, 이 학생이 진짜 쓴 건지 조금 카피한 건지 전문가들은 너무나 잘 알아. 국직에서도 다 한눈에 알아. 우리는 모르지. 근데 기가 막히면 안 돼.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지금 읽은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은 딱 사슬에 걸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안수를 어디서 받았다. 신학교 좋은 데 나왔다.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됐으면 그 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이 너무 없어. 우리도 졸업반에 가니까 설교 한 번씩 시키고 끝나요. 한 번 해오라고 교도 평가하고 어쩌고저쩌고 끝나면 설교하기 이런 것도 없어요. 실전신학 해가지고. 근데 졸업하고 나면은 교주신은 어디다 써먹어? 교회에서 어디다 써먹어? 어쩌다 하면서 먹는 거지. 성경 어디다 써먹어? 성경신은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나면요, 성경을 설교할 때 설명하고 성경 단어 해석하고 헬라 히브리어 읽다 하는 거야. 아니 그게 교인들하고 무슨 말이야? 의미 없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 제가 이걸 쓴 거야. 억울하다는 거야. 3년 MDB 3년 하면서 무슨 그런 이론만 읽다 까냐. 이런 그거 했다고 해서 하긴 해야 돼.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안 하면 무슨 배우냐고. 그래서 그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쓴 거예요. 간접적으로. 되게 억울하지 사실은. 둔하고 약올르죠. 그 다음 읽고 이제 이 주제를 마칩시다.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대의 흐름을 아는가. 마약 중독은 지독하게 비극적이다. 마약은 처음에 황홀경 100%를 느끼기 위해서 10%를 사용한다. 다음은 더 강한 20%를 사용한다. 30%, 40% 점점 더 강한 것을 사용해야 황홀경 100%를 느낀다. 100%를 사용해서 황홀경 100을 느끼면 죽는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것이다. 누군가가 특별히 강한 100% 약을 투여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중독자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나이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강렬한 것을 원하는 것은 마약뿐이겠는가. 영화, 드라마, 예술, 운동, 뉴스, 정치,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더 좋은 것, 더 강렬한 것을 추구한다. 철저히 개인적이면서 이기적 집단으로 시대를 흘러가면서 더욱 자극적인 뉴스를 원한다. 절대자는 사라졌고 상대적 느낌의 감성을 자극하는 존재를 갈망한다. 의미,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시대가 저물어 가고 해체주의 시대로 시대도 시시해져 가면서 순간순간을 자극하는 것이며 무조건 열광하는 시대다. 끝없는 IT의 발전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가짜 진짜 구분 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는 시대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를 설교자는 더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 감동과 감격 이상의 것을 설교해야 한다. 눈물과 감성 이상의 것을 설교해야 한다. 영과 흥과 관절과 볼수와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다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한다. 삼불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내어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불변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면서 강렬하게 전달하는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의 설교 내용과 전달 방법이 시대에 적합해야 하고 동시에 시대를 움직이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설교자는 인생을 걸고 준비와 기도를 해야 한다. 진정 설교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다. 네, 이 시대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시대가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자꾸 더 그렇죠. 강렬하고 뭔가 더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도덕 윤리보다도 나한테 더 자극적이고 더 좋은 거. 이 음식도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별짓 다 하고 마약도 더 독한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 정도 독한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 만족이 없어요. 더 센 거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거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했냐고 하는 사람. 그 자기도 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죽을 땐 죽더라도 사고 싶어.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이거는 이 책을 집필한 것이 벌써 2년 전부터 수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데 요즘에 애들 펜타닐로 지금 시대 그렇죠? 펜타닐로 국민학교 중학생 죽은 애들이 80만이 넘어갔어요. 이 저녁에. 근데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자일레인이라는 동물 진통제 하고 섞어서 먹으면 몇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한 거야. 정신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정신이 일어난 사이에 뭐 말이 그렇죠. 한두 시간 정신이 일어나고 강간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누가 알아? 모른다고. 근데 그 주사를 맞고 나면 여기가 이게 딱지가 안 돼요. 이게 살을 썩게 하는 거야. 그때 치료 안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뼈를 자르면 살을 썩 뼈가 썩으니까
근데도 이게 마약이 그게 금단 현상을 못 견디니까 자른 뼈 그 옆에다 또 넣는 거야. 지금 10대, 20대 애들이 10년 오면은 사회에 어른데요. 걔들이 어쨌든 직장 다녀야 되고, 그들이 운전해야 되고, 걔들이 공무원도 돼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 그야말로 옛날 술 취한 사회가 아니라 마약에 취한 사회고, 총기에 휘둘리는 사회가 온다고. 근데 기독교는 하는 게 없어. 나는 목사지만 정말 창피해. 내가 하는 게 없어. 우리 교회 그냥 주일에 설교 하나 이거 하나고 바둥바둥거리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닌데 적어도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런 데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능가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나.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래서 설교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다 그러죠? 물론. 누가 이름이 있다 그랬어? 네, 없다 그러고. 다음 시간은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6시부터요? 너무